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5장 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35장 19절까지인데 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5장 1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랑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는 거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여호사밧 시대, 히스기야 시대처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망하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고 율법을 어긴 자는 죽는다. 이것을 유다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상 숭배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났지요. 우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그러고 안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요시아처럼 살아가야지요. 요시아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안전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온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모읍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자신이 들은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들려줬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시아는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35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율법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선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요시아는 유월절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직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도 직무를 알려줍니다. 평상시 레위인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에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알려준 직무 중에 첫 번째는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이동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이전에 므낫세나 아모네 때에는 언약궤를 성전에서 이동시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언약궤를 다시는 이동시키지 말아라, 성전에 두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기간에도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6절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레위인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원래 집에 가장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부정해서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요시아도 유월절 양을 잡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긴 겁니다. 레위인은 유월절 양을 잡는 일을 비롯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순서로 섬길지에 대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를 따르게 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자 방백들도 유월절 희생을 위해 가축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제사장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도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레위인의 지도자들도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즐겁게 헌신함으로 유월절 제물이 넘쳐났던 겁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레위인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아닌 소나 다른 가축들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솟아서 삶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해주고 나서,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은 저녁까지 제사를 드린다고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유월절을 준비해 줬습니다. 레위인 중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은 자기 직무를 감당하느라 유월절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유월절도 형제 레위인들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레위인, 제사장 모두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온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사무엘 시대 이후로 요시아 때까지 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달 후에 지켰습니다.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경우는 사무엘 시대 이후에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온 힘을 다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까?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서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유다를 살려내기 위해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망하지 않겠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요시야의 수고가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제약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하면서 뿌려놓은 제약이 유다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들을 살리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진노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난 진노를 받지 않으니까 괜찮다,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진노받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되지요. 이 땅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 난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요시야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크면 클수록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저희들이 재앙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큰 만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 찬양 축제를 비롯해 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오는 주일에 있을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